12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장 요 4절부터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이웃들, 이웃 국가들의 나라들이 받을 벌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선민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벌과 이웃 나라들에게 내리는 벌의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이 좀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들,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왜 그리고 어떤 벌을 받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힐 것이다. 이게 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은 그 여기서 한 군데가 빠졌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까지. 근데 가드는 빠졌어요. 요 다섯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도시를 말해요. 도시들의 연합해서 블레셋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나라를 도시 국가인데 이 나라가 블레셋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망할 건데 왜 가드가 빠졌냐? 가드는 이미 망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전에 이미 망했어. 근데 남은 이 네 도시도 망할 건데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딸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뭐가 쳐요? 칼이나 창이 아니고 어떤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곧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면 감옥하잖아요. 법이라는 건 글자잖아요. 기록된 글자. 그 법이 그 사람을 치는 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절 보시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해변 도시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은 이제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의 거처가 될 거다. 선민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 그러니까 블레셋이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땅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선민들, 유다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왜 잘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를 동서남북에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야합하고 가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니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붙어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거 하고 우상 숭배 하라니까 하고 그 당시에는 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고생당했겠죠. 어려움 당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싹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로서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여기서는 앞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 서쪽이었다면 예루살렘의 동쪽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고 선민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약탈당하면 웃고 잘됐다 박수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죠. 다 보고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던지. 근데도 이걸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냥 여긴 못 와디네. 거기서 죽어. 뭐 이런 식으로.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이게 이제 끝장난 거죠. 장차 모압과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여러분 절대로 이건 뭐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인데 지도자와 대통령과 왕과 척을 지고 등을 진다? 그럼 죽겠다는 소리죠. 그거는 그 나라에서 안 살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왜 잘 섬겨야 되고 왜 그들이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거든. 당신이 보낸 사자를.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대사로 여기질 않고 자기들이 뽑은 직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서쪽과 동쪽 얘기했으면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구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데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죠.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당아는 올빼미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쪽에 있던 아수르,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에티오피아. 근데 에티오피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는 왜 그렇지 나와 있진 않은데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하셔요. 여기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러니까 니느웨가 과거에 누렸던 그 번영이 얼마나 컸냐 어마어마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요나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했지만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 정도로 자기네가 신이고 자기네가 최고야.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없죠.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남쪽의 에티오피아 선민을 좀 괴롭히고 침략했던 구스 사람들 그렇게 될 거고 멸망당할 거고 북쪽에 선민 침략을 했던 괴롭히고 했던 아수르의 멸망 당시 고대 중동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그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나만 알고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자, 이렇게 2장에서 동서남북 예루살렘 선민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었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징은 뭐냐?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위에 지금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와 대적들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줘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다 정리하십니다. 그때까지 성도로서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고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남은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요소들, 블레셋과 같은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니느웨와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이 있는, 또는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남은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